이상한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때때로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이야기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군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살려주는 게 휴머니즘이고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신 분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본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호시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시아가 이 명령을 듣고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벗어난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법도와 법칙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경건하게 성장한 반듯한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지금까지 또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한 까닭에 사람들 사이에서 참 여호와의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실 그때까지 호세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그때가 아마도 결혼 정년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 비정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런 비정상적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이에 가서 다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 고멜과 결혼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요셉이 몇 날 며칠 밤마다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그런 고민이 호세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라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결혼 이상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형이 아니래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믿음도 좋고 경건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안 된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그런 처녀와 결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호세아가 만약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호세아도 별 수 없네. 호세아를 마치 호세아가 결혼한 그 고멜과 비슷한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멜과 결혼하는 순간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자기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요나 개인의 문제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호세아의 사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그냥 메시지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결혼은 제 사생활인데 하나님 지금 제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다른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명령만큼은 제가 정말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아니면 요나처럼 큰맘 먹고 하나님께 혼날 때 혼나더라도 자기와 좋아하는 여자와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대꾸나 불평도 없이 정말 이상한 고멜과 이상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이상한 결혼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호세아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볼 때 호세아는 정말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정말 자신의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과 이런 사명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거나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명령 또 그런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대한 그 피조물인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주어질 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이상해 보여도 호세아처럼 이에 가서 곧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곧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는 순종이라는 한 가지 반응, 한 가지 선택지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불순종할 자격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지성적이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무나 이상한 결혼,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상한 결혼은 사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또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조금 정상에서 벗어난 듯한 이상한 사랑,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보통으로 사랑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할 경우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신 이유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음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멜이 음란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많이 보내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마침내 강력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자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단의 조치는 사실 너무 위급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급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심판자 하나님의 절규이자 최후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심판받는 자의 고통과 또 치료의 대가에 초점을 맞추고 심판자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범죄한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사실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상한 결혼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엄난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호시아 시대는 시대적 상황이 1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유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영토까지 회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유해지게 되자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엄란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자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음란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는 대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음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풍요와 배부름이 하나님을 사랑의 첫 번째 대상, 사랑의 1순위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의 종교, 바알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떠돌아다니며 목축업에 종사했던 유목민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가나안인들이 한 곳에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생전 처음 건포도 맛을 보며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농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그 바알의 종교와 가치관까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바알의 종교를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바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사만 잘 된다면 나에게 이득이 생기고 수입이 더 늘어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란한 그 바알 종교에 가담을 하고 음란한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껍데기는 여호와 신앙이지만 알맹이는 완전히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종교와 문화도 거의 바알의 종교와 바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과 쾌락을 위해 말씀도 얼마든지 수정하고 바알의 종교와 문화도 섭섭치 않고 받아들입니다. 바알의 종교와 바알의 문화가 무서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의 종교와 바알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바알의 종교와 문화가 침투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된 원인은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더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만몬과 세상신을 끌어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상한 결혼을 한 뒤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뒤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첫 번째 아이만 호세아의 자녀이고 나머지 2명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자녀들을 낳게 되자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 두 번째 아이는 로루하마,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로 이름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이름, 축복된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원래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베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 이세벨과 나머지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대학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피로 물든 땅, 킬링필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 흘림과 피바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오므리 왕족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흩으신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로루하마로 딸입니다. 로루하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는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 아기에게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다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들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심정과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진짜 호세아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하다니 호세아 스캔들이 시끌벅적하게 구설수에 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니까 이 아이들 이름 역시도 호세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멜이 난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피바다라고 짓고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짓고 너는 내 백성, 내 자식이 아니라고 지은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로루하마야 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야 하고 부를 때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소리를 자신들의 귀로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고통을 실제로 느끼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을 직접 부를 때마다 또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호세아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짓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키지 않는 결혼이지만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럭저럭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고멜을 고쳐주시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멜의 이 음란한 행동이 여전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호세아에게 머물지 않고 집안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합니다. 문득문득 호세아 몰래 카톡을 하고 자주 집을 비웁니다. 호세아도 조금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호세아에게 전해줍니다. 호세아는 결혼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결혼한 후에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의처증 증세까지 생길 것만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울 경우 아내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남편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을 참지 못해 자신이 죽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별반 달랐겠습니까? 경건한 선지자다 보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혼자서 고스란히 마음으로 삭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장에 보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는 것은 호세아의 사랑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쩌면 호세아는 이번 참에 고멜과 헤어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오래전에 집을 나간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려올 결심을 합니다. 그럼 고멜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겠습니까?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도 엄란한 여자로 소문이 난 여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3명이나 낳은 여자가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를 누가 계속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고멜 역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그 상황까지 갔을 것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노예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보호자도 없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호세아의 집을 나간 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고멜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그때서야 호세아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멜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 고멜과 같은 여자 노예의 몸값은 은 2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치른 값은 보리 1호멜과 은 5, 은 15세겔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호세아는 거의 3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왜 돈만 가지고 가지 않고 곡식도 함께 가지고 가서 고멜을 산 것일까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은 20세겔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전부 15세겔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팔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는데도 토탈 15세겔입니다. 아직 5세겔이 부족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곡식, 일용할 양식까지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그 은 15세겔과 곡식을 실은 수레까지 끌고 가서 반흥정 반호소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고멜의 남편입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돈은 모두 구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먹고 살아야 할 식량까지 가져왔으니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들 모두 다 받으시고 제발 제 아내 고멜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처량한 남편의 그 눈물 어린 애원에 고멜을 말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고멜이 호세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호세아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집을 떠난 후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오. 지금까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오. 당신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오. 나는 지금도 아직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호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순간 고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호세아를 배반했던 자신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주는 이 호세아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호세아의 이 사랑 앞에 고멜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정말 호세아만 사랑해야지.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을 감동시키고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고멜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더 이상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난한 고멜과 이상한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집 나간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엄난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의 눈물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엄난한 고멜은 사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에게 엄난한 고멜과 이상한 결혼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 마찬가지로 호세아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지성이 마비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호세아가 은 20세겔로 집 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다면 호세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자기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도 특단의 조치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고멜인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이상한 결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와 세상적 가치관에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즐거워하는 것,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엄난인 줄 알고 그런 엄난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영적인 엄난은 없습니까? 엄난은 고멜마저도 호세아의 아낌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호세아만 사랑하기로 다짐했듯이 호세아의 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엄난한 우리를 은 20세겔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감격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다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멜 같은 우리를, 고멜 같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완전히 지성이 마비되신 것 같은 하나님, 나 때문에 정말 이상해지신 우리의 호세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밤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고멜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대상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엄난을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의 러브스토리, 호세아라는 어떤 소설을 실제로 있었던 그것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죠. 찬양을 이제 새 찬양을 신청곡을 받았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찬양 신청곡 받기는 또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신청곡을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또 이제 찬양에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결단하기에 또 참 의미가 있는 찬양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님만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획은
끊임없이 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루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 때때로 삶에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득하게 보여서 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내 사명을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님, 내가 주님의 나의 자리를 정해주신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성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